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진단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그 진단 가운데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결단이 되는 승리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보십시오.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7 별은 주의 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성령도 말씀도 갖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거두기도 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주었던 은혜를 빼앗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가지신 분입니다. 승리도, 부요도, 영광도, 능력도, 성령도, 말씀도, 은혜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녹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흐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사대교회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3장 1절 다시 한번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진단합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름뿐이지 사실은 죽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너 죽었다 라고 말하는 치욕스러운 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갖고 있는, 끝까지 갖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흐릿하게 하지 말고 다시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생이란 말의 뜻이 뭐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너 죽었다. 너 생명 없구나.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너 죽었다. 이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너 이름뿐이구나. 너 능력도 죽었다. 경건의 이름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죽었고, 말만 있지 말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걸어올 때 교회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옵니다. 교회만은 다르겠지. 교회만은 사랑이 있겠지. 교회만은 치유가 있겠지. 교회만은 능력이 있겠지. 교회만은 소망이 있겠지. 교회만은 구원이 있겠지 하고 걸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접하고 난 다음에 만약 그가 하는 말이 교회도 똑같구만. 그렇다면 뭐죠? 교회가 이름뿐이지 사실은 죽은 거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르겠지. 사역자는 다르겠지. 성도는 다르겠지. 장로는 다르겠지 하고 그를 접했을 때 결국 하는 말이 그도 똑같구만 하면 그는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나는 볼 것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 주님 바라보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런 식의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눈에 볼 수 없으니 나를 보고 쫓아오라. 나를 보고 쫓아오면 예수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은 널 보고 예수를 한다.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아가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딱 보니까 그게 신기루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생수가 있다, 치유가 있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수 없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달려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말잔치,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라면 그 교회는 이름만 있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름만 있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진단합니다. 너는 이름만 있지 죽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도 똑같구만, 장로도 똑같구만, 목사도 똑같구만, 교회도 똑같구만 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특징, 말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외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특징을 성도조차 똑같이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름뿐이지 죽은 자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나 이렇게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나 인간관계 속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성도도 나도 똑같이 고민해 라면 당신은 이름뿐이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 고민이 없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나는 그 고민을 이겨버렸어 라고 말해야 성도지.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 내가 만약에 사대교회의 교인이라면 오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그 정도 목소리 갖고 되겠습니까? 성도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모든 성도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침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였거나 너희가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입이 열어 찬양하기를 원하고,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하기를 원하고, 입을 열어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여는 것. 오늘날 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있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도 입을 다물고 있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당신은 이름뿐이지 죽은 자입니다. 오늘 죽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똑같아 버렸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요한계시록 3장 2절 요한계시록 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왜 이 교회가, 왜 이 성도들이 죽어버렸습니까? 이유는 그들의 관심은 항상 그 남은 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쓸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항상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자기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자기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는 것,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도 아직은 교회 다니잖아요. 아직은 예배 드리잖아요. 아직은 그나마 봉사하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나 큐티 하잖아요. 항상 그의 관심은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주님 앞에 하는 게 있잖아요. 아직은.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은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아직은 봉사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사대교회 교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직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게 그것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너가 아직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것 좀 있으면 너에게 없어져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지금 주님이 하신 건 뭡니까? 나는 온전한 것 보기 원하다.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나머지 좀 죽어도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요.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게 있다고요. 그럴 때 주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다 온전한 것. 다 온전한 것. 난 그걸 원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차가 왜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병원에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독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정강이까지 썩어서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환자가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썩어 있을 때 그래도 아직은 팔이 움직이고 아직은 한쪽 다리 움직이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뭘 치료를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움직이면 됐지. 라고 말하는 환자가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그만큼 썩어가고 있다면 뭐죠? 나머지도 손 안 쓰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조금 썩었다. 그래서 나머지 살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도 안 썩어야 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몸이 썩은 데가 없어야 사는 거지. 썩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주님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 온전한 건 내가 보기 원한다. 그런데 너 이미 썩어가고 있구나. 근데 썩어가고 있는 너 자신을 향해서 너는 그래도 남은 바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넌 육신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는데 왜 너의 영혼과 신앙을 향해서는 그렇게 태만하냐?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우리가 살 길은요,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혼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함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봉사, 온전한 충성. 하나님, 내게 온전함이 없습니다. 내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까요?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온전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썩어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면서도 용납한 거예요. 왜? 남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큐티하고 있잖아요. 죄는 지면서도. 아직은 봉사하고 있잖아요. 타락과 방탕을 거듭하면서도.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아직은 남아있다는 그것도 금방 썩을 것 같다. 온전해야 사는 거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커도 금방 썩는 거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전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빨리
일깨어라. 빨리 너 자신을 깨워라. 빨리 너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하라. 이러면 안 되지. 이제는 내가 깨놔야지. 너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바뀌어질 거라는, 그때부터. 성경이 와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은요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함을 보이겠습니다. 이제는 일깨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일깨워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너 이름을 흐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생명책에 너 이름을 쓰겠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이 뭡니까? 생명에 관한 죄.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관한 것에 집중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흰옷 입혀주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흐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천사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또한 그를 볼 때도 어떻게 하면 그가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한 중고등부 학생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싫고 집에서 오고 가는 말들도 싫고 집에 있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만이라도 집을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짐을 챙겼어요.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에게 살 길입니까? 죽을 길이죠. 죽을 길. 그렇게 나간 세상은 그에게 살 수 있게 만듭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피하는 게 산다고 여깁니다. 지고 피하면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다가와도 내가 닥쳐오는 일들 앞에 내가 지고 도망친다면 그건 사로잡혀 노예가 됩니다. 언제부터 사는 것이 될까요? 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왕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 뭐죠? 내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내게 다가오는 내 감정의 수많은 소용돌이 가운데 주님, 내가 지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지고 도망치는 것을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 찬양 집회 시간에 우리 3시에 찬양 집회 시작하잖아요. 근데 꼭 3시 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 너 왜 3시 반에 들어오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찬양 시간에 안 돼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답답해요.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까? 지고 찬양할 때 자기의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지고 숨고 있다면 사는 게 아니라 노예죠. 왜 사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름만 있지 결국은 능력이 없는 죽은 자들 됐습니까? 매사에 지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은 원로되 육신이 약해서 항상 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매사에 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 줄 압니다. 세상 사람도 무엇하면 잘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매사에 지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지고 자기 마음에 지고 마귀의 유혹 앞에 지고 수많은 돈의 유혹 앞에 지고 환경 앞에 지고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에 대한 변명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졌는지. 자기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기회를 놓쳤다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 핑계, 분노심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지는 인생이니까. 습관처럼 져버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성도이지 결국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사는 자, 왕처럼 제사장처럼. 주님, 내가 사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는 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어떻게 내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이사야 5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로 8절.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로 8절. 이사야 52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2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희 발이 너무 아름답다. 너희 발이 너무 사랑스럽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소식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그렇지. 할 수 없잖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그만하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 땅 위에 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외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발이 참 너무 아름답다. 너 걸어다니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발이 참 아름답다. 너가 부르고 있는 파수꾼의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11명들과 더불어서 정탐꾼으로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그 땅을 바라보고 땅은 좋긴 좋지만 결국 우리는 이 안악자손한테 죽을 거야. 이 거인들한테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우리 형편없이 무너질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럼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도다. 그 땅, 파수꾼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성경상 전무후무하게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호수아만이 그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너무 그 발이 아름다우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각 속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파수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삽니까? 왕처럼 세상처럼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그 일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이사야 52장 2절 3절.
이사야 52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한 목소리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티끌 떨어버려라. 너 습관처럼 지고 있는 거 그거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스스로 보좌에 앉을지어다. 왕의 자리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목에 묶여있는 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묶여있는 거, 내 감정이라는 이렇다고 묶여있는 거, 너 그거 스스로 풀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3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다. 다른 말로 뭡니까? 무슨 대단한 일 때문에 너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다. 무슨 대단한 일 때문에 너가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된 게 아니다. 너 스스로 게을러서 그런 거다. 너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거다. 너 스스로 돈 없이 팔린 거다. 그러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무너지도록 만든 자가 아니고 이기도록 만든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축복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아담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5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 거기 다스리며 지켜라. 쉽게 말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지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실패자가 아니라 능히 막아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이기기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능히 경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환경과 여건을 능히 경영하고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 스스로 팔린 거다. 힘들다고요? 나는 신앙이 아주 많이 무너졌다고요? 난 이제 신뢰감이 다 무너졌다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 너 혼자 게을러져서 팔린 거다. 이게 주님의 진단이에요. 너 혼자 팔린 거다. 따라서 너 스스로 떨쳐버리고 너 스스로 목의 줄을 풀러버리고 너 스스로 보좌 위에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돈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값없이 속량되리라. 주님, 내가 이제 스스로 일어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제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가지신 주여 나에게 가지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승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절망시키는 자들의 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56장으로 돌아갑시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발이 아름답다. 너희 발이 아름답다. 내 종을 받들어 높이 들어서 존귀케 하겠다.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모개줄을 털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보좌에 앉으며 이제는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기도록 창조했으니 주님 창조의 본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성도들의 무리들은요, 그 파수꾼, 똑같은 성도인데 파수꾼인데 소경이고, 소경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말씀 다 듣고 나서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걸 누구라고요? 이 소경들아. 또 뭐라고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등이 짖지 못하는도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 증거도 제대로 못하고 입이 꽉 다물어 있는 벙어리 개도다. 다 꿈꾸는 자요.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누운 자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 새벽에 왜 못 나가니? 자려고요. 항상 누워있고 게으르고 잠자는 자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자기 욕심만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각한 목자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득만을 도모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차소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야 포도주 갖고 와라, 독주 갖고 와라, 우리 잔뜩 먹고 재밌게 놀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지면은요, 그건 노예지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지고 나면 사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지고 나면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죠. 말씀 큐티할 때 지고 나면 사는 겁니까? 끌려가는 거지. 자기 감정에 지고 나면 사는 겁니까?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지. 돈의 유혹 앞에 지고 나면 사는 겁니까? 끌려가는 거지. 이름만 성도, 능력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이제 스스로 털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티끌을 털어버리십시오. 스스로 잘못된 습관을 털어버리십시오. 스스로 잘못된 방법을 털어버리십시오. 주님 나를 이기도록 만들었으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 기도부터 주의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의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왕의 보좌 위에, 당신이 마땅히 앉아야 될 그 보좌 위에 앉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